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싸우며 나온 에서와 야곱을 두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장성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이 구속사의 족보를 읽고자 오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40세에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성경에서는 보통 여자의 족보나 출신은 잘 나오지 않지만 리브가는 구속사의 족보를 이을 여인이기에 그 계보가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도 이삭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이에 이삭이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구속사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구속사의 족보를 잇고자 오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혹시 태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 구속사의 족보를 잇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의 계획 족보를 이어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말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이삭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늦게 자녀를 낳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환경을 주시는 것이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 분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믿음이 없는 분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손자를 볼는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니브가는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산파를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장자를 우선시하는 당시의 상식을 넘어서는 예언이지만 이 말씀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동차 사고를 나면은 보험회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죠. 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우선시 가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내 몸이 아플 때 병원 먼저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회사나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베푸신 은혜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난 아이들이 싸울 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부족하는데,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말까지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편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깐의 만족을 얻고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28절 33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형 에서는 거친 들에서 짐승을 잡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동생 야곱은 조용히 집에 거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자기 만족에 따라 편애한 것이 참 불행이라면 불행이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편애로 이 두 형제는 평생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을 봅니다. 한편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에 결국 야곱에게 영적 장자권까지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적인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편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눈에 띄게 편애하는 것,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좀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 표신하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지될수록 표시가 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남매인데 사실은 제가 편애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남인 저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잘 되기를 기도했고 저만 위해서 늘 눈물 흘며 기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생도 사랑했지만 걱정이 돼서 그랬겠죠. 잠깐의 만족을 얻고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꼭 장자의 명분이 아니더라도 잠깐의 만족을 얻고자 내가 귀한 것을 놓쳐버렸다면은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만족을 얻고자 우리가 다른 세상 길을 가다가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세상의 형량을 누리다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면 그것이 곧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과 같은 이치이죠.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장자로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당장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만족에 따라 가족과 지체를 편애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잠깐 육적인 만족을 얻고자 영적 자녀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선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